2022년 6월 저는 양육집사로 뽑혀 청린 자매와 같이 새신자를 양육했어요. 새신자는 이제 막 말세 사역을 받아들여 종교관념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교제하는 게 명확하지 못해 새신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미리 리더랑 같이 새신자가 가지는 관념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찾아 교제했어요. 예배날 저는 미리 준비한 말씀으로 새신자의 관념에 맞춰 교제했고 그렇게 해서 관념이 해결됐죠. 예배가 끝날 때쯤 청린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새신자 질문에 정말 자세히 대답해 주던데 혹시 리더랑 미리 교제했어요? 그 말을 듣고 추측했죠. 내가 막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교제한 게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만약 오늘 내가 교제한 대부분이 리더한테 배운 거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이 자매가 나를 우러러 볼까? 내 사역 능력이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안 돼.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바로 굉장히 찔렸죠. 분명 그 문제를 리더와 미리 교제해놓고 눈 똑바로 뜨고 그런 적이 없다고 했으니 이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리더가 왔을 때 청린이 이 일을 물어보면 제 거짓말은 들통날 거고 그럼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매님 정말 간사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할 게 분명했어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편안히 잠들지 못했어요. 그럼 자매님한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래서 다음날 청린한테 가서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말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괜히 말했다가 청린이 저를 더 무시하면서 사역 능력도 떨어지는데 명예와 지위까지 많아 그런 사소한 것도 거짓말한다고 너무 간사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생각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그래요. 명예와 지위력이 얽매이기만 하면 솔직한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폐기성품에 너무 꽁꽁 묶여 있어요. 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더 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솔직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계속 반성하며 구했죠. 하나님께서 간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혐오하신다는 걸 잘 알면서도 나는 왜 사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반성하면서 제가 이번 일에서만 거짓말하고 기만한 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종종 그랬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은 리더가 우리한테 한 달에 새신자를 몇 명이나 양육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막 훈련을 시작했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에도 원칙을 잘 몰라서 양육할 수 있는 새신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리더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까봐 숫자를 늘려서 말했어요. 숫자는 높아졌는데 마음은 계속 편하진 않았죠. 나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양육하지 못해 새신자의 생명 진입이 지체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뱉은 말이라 리더한테 솔직히 털어놓기도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리더가 저한테 새신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물어봤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새신자의 관념을 깨뜨려 보지 못해 몇 번이나 교제했었어요. 리더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대로 말하면 리더가 저보고 자질이 형편없어서 겨우 그만한 문제를 몇 번씩이나 교제해서 해결한다고 제 사용 능력도 별로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지키려고 예배 한 번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나중에는 언제 탄로날지 몰라 두렵고 불안했죠. 예전 제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체면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종종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직한 사람의 기준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형제 자매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면서 간사한 본성을 해결하고 있고 이미 간주문을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고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믿다가는 분명 하나님께 도태되는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을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는 제 이익과 관련되면 거짓말을 하고 기만해 당신의 혐오를 사고 있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거짓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저도 방금 생각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찾아보셨어요? 영상할 때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말, 거짓말, 무지한 말, 어리석은 말, 변명의 말을 수도 없이 한다.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다 허영과 체면을 위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된 말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패괴의 성품의 표출에 속한다. 만약 내가 이런 패괴된 것들을 모두 해결하면 내 마음은 정결케 되고 너는 점점 더 단순하고 정직해질 것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 거짓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전부 이익, 허영과 체면, 명예와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억지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고 발각되어 오히려 체면을 잃고 인격과 존엄을 상실한다. 이는 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초래된 것이다. 너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에 네가 하는 모든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으며 거짓되고 사실과 무관하다. 진실하고 솔직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너는 거짓말할 때는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끼며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걸까? 솔직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체면을 위해 꼭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너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실행하면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로 자신의 체면과 허영을 지키는 길을 택했으니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일이다. 거짓말로 얻은 체면이란 무엇이겠느냐?
공허하고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팔아넘긴 것은 인격이요 존엄이다. 그런 거짓말은 사람이 존엄과 인격을 잃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혐오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정말 가치가 없다. 이는 바른 길이겠느냐? 아닙니다.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광명과 하나님 앞이 아닌 사탄의 성품 속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살아간다. 너는 늘 어떻게 거짓말할지 고민하고 거짓말한 후에는 어떻게 둘러댈지 고민한다. 제대로 둘러대지 못해 들통나면 머리를 쥐어짜 더 많은 이야기를 지어내어 둘러대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피곤하지 않겠느냐? 몹시 피곤하다.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 너무도 가치가 없다. 그저 허영과 체면을 위해, 지위를 위해 머리를 쥐어짜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너는 이게 무슨 고생이지?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야. 이렇게 처신해선 안 되겠어. 역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편하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체면과 허영, 이익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너는 거짓말로 내가 원하는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려도 단단히 틀린 것이다. 사실 거짓말로는 내 허영과 체면, 인격과 존엄을 지킬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명예와 지위, 허영과 체면을 지켰을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진리이며 내가 배반한 존재는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무엇보다 큰 손해이며 영원한 후회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제 실제 내적 상태를 말씀해 줬어요. 저는 제 허영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종종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며 허세를 부렸어요. 그러니 결국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막 새신자를 양육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청리는 제가 교제를 괜찮게 하니 사전에 리더와 교제했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원래 아주 정상적인 질문이고 그냥 간단하게 네 라고 대답하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을 말하면 자매가 무시할까봐 제 체면을 지키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리더가 우리한테 새신자를 몇 명이나 양육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제 실제 분량에 따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적으면 리더가 제 사용 능력이 별로라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숫자를 높여 불렀고 결국 숫자를 채우지 못할까 걱정했어요. 그렇게 본분을 이행하니 스스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또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새신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배를 몇 번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저는 리더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만 신경 쓰느라 예배 한 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허영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꾸만 거짓말로 속이면서 남한테 부족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너무 간사하고 이선적이었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들과 리더가 제 진짜 수준을 모를 테니
그렇게 제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감찰하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저에 대해 분별력이 생겨서 제가 진리 실제도 없고 늘 거짓말만 한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 감추면서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언젠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제 실체가 드러난다면 체면도 무너지고 형제 자매들도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 않을 게 분명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느라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마음은 어둡고 고통스러웠어요. 거기다 제가 자꾸만 거짓말로 속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 제 자신의 생명에 손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인격과 존엄성도 전혀 없이 살게 됐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증오하시게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간사한 사람을 혐오하세요. 제 말과 행동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하고 있는 그대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해요. 근데 저는 제 체면과 이미지를 지키려고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았어요. 이런 모습이 마귀 사탄과 다를 게 뭐겠어요. 마귀는 늘 거짓말만 하고 믿을 만한 참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도태될 게 뻔한 거죠. 제가 머리를 쥐어짜 거짓말로 스스로를 위장했던 이유는 제 체면을 지켜 눈앞에 사소한 이익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혐오와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됐고 제 자신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았죠. 저도 그랬어요. 그 하찮은 허영심 하나 채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수습하느라 악순환에 빠져 있었죠. 정말 너무 괴롭고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네. 계속 반성해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간사한 짓은 어떤 속셈에서 비롯되겠느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겠느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명리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익을 추구하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이익을 그 무엇보다 높이 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간사한 짓을 하며 간사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먼저 이익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이익을 추구한 결과는 무엇인지 분별하고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 알지 못하면 이익을 포기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익을 포기하기가 그 무엇보다 어려울 것이다. 사람의 생명 철학이 바로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이익이 없다면 또는 이익을 잃는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사람이 생존하려면 이익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오직 이익만을 좇으며 이익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이익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에게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간사한 사람이 자기가 매우 간사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진실을 말하기 싫어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처리할 때 늘 숨기고 가린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보자. 그러나 그는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좋다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농락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농락할 수 없지. 내 이익과 체면, 허영, 지위 전부 충족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어떤 실수도 없이 완벽하니 아무도 간파하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는다. 그는 간사함과 교활함을 영리함과 지혜로움이라는 긍정적인 사물로 여기고 이것들을 특히 사랑해 참아 버리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처신해야 완벽하지. 이렇게 살아야 윤택하고 삶이 가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부러움과 악망을 받을 수 있어. 사탄 철학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바보, 멍청이야. 날마다 손해를 보고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며 노예가 되어야 해. 그렇게 사는 건 가치가 없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간사한 성품을 저버리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는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고 광명을 동경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좇기를 좋아하며 명리와 지위를 사랑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또 명리와 지위, 유명 인사와 위인을 숭상하는데 사실상 이는 마귀 사탄을 숭상하는 것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리도 긍정적인 사물도 아니다. 그는 사악한 지식을 숭상한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지닌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자를 숭배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 추구의 길을 걷지는 않고 명리와 지위, 권세를 추구하며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음험하고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수를 써 이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또 상류사회에 합류하여 유명인사나 위인이 되고 온갖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숭배와 환영을 받는 우상이 되고자 한다.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무슨 길이겠느냐? 이는 마귀의 길이고 사악한 길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다. 그는 사탄의 철학, 사탄의 논리, 사탄의 각종 수단과 수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남들의 신임을 얻어내어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걷는 길이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까지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사실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매번 거짓말을 하고 간사하게 행동했던 이유와 늘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제 본성이 너무 간사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리를 추구하고 얻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하지 않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큰일을 이룰 수 없다와 같은 사탄의 철학과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분명 중졸인데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분명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없는데 자기가 어디서 연수를 받았다고 허풍을 떨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그렇게 기만하고 위장하니 사람들이 얕보기는커녕 오히려 우러러보고 부러워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일은 너무 많아서 자꾸 보고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탄의 그런 행동 방식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 가끔 정말 일이 잘 풀려서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제가 원하는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와서도 계속 그런 관점으로 살았죠. 제 체면이나 이익과 관계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장했고 거짓말을 하고 자책감을 느끼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고,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제 실체를 꿰뚫어보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면을 잃는다는 생각만 하면 저는 꼭 목숨을 잃기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둠과 고통 속에 사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 점점 위선적이고 간사하게 변해갔죠. 중국 공산당이 바로 이렇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아무리 추악하고 사악한 일을 저질러도 절대 드러내지 않고 늘 거짓말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심지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옳은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해 서민들을 미혹하고 기만해요. 아주 비열하고 사악하죠. 제가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본질이 중국 공산당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이것이 무슨 길이겠느냐? 이는 마귀의 길이고 사악한 길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다. 그는 사탄의 철학, 사탄의 논리, 사탄의 각종 수단과 수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남들의 신임을 얻어내어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걷는 길이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까지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사실이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이 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바라세요. 근데 사탄은 각종 철학과 궤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폐기시키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종종 거짓말로 기만하고 갈수록 위선적이고 간사해져서 결국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게 돼요. 맞아요. 그 순간 저는 사탄의 계략과 음흉한 저희를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사탄을 증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간사한 사람을 혐오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간사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사한 사람의 행동과 성품, 나아가 그의 속셈과 속임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간사한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간사한 성품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실행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래도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진리도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처신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사탄의 철학으로 살아가거나 거짓말과 기만으로 하루하루 보낼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말에서 벗어나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과거의 사람은 늘 거짓말과 기만, 가식적인 태도로 군중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탄 철학을 생존의 토대이자 생명, 바탕으로 삼고 처신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짓이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 비방을 받고 판단을 당하고 버림받는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주류를 쫓고 사탄 철학으로 살아가면서 갈수록 거짓말을 잘하고 갈수록 간사해지고 음험한 수단까지 써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사탄의 세상에서는 갈수록 형통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죄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집에서는 이것과 정반대이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짓을 할수록 하나님 선민들은 너를 더 싫어하고 버릴 것이다. 내가 회개할 생각도 없고 계속 사탄의 철학과 논리를 고수하며 음모와 관계로 고단수로 자신을 꾸미고 포장할수록 더 쉽게 드러나 도태된다. 하나님은 간사한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정직한 사람만이 형통하고 간사한 사람은 마지막에 버림받고 도태된다. 이는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놓은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아는 것, 이는 너의 생명이 성장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만약 내가 명예와 지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진리 추구를 포기한다면 이는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명리와 지위, 자신의 이익이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은 진리이고 내가 잃게 되는 것은 생명과 구원받을 기회다. 어느 쪽이 가볍고 어느 쪽이 무거우냐? 이익을 선택하고 진리를 포기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 아니겠냐? 한마디로 소탐대질이라고 할 수 있다. 명리와 지위, 돈, 이익은 모두 잠시적인 것,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반면 진리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불변한 것이다. 사람이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게 하는 폐괴의 성품을 해결한다면 구원받을 희망이 생긴다. 이 밖에 사람이 얻는 진리는 영원하여 사탄도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너는 이익을 포기하지만 진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 성과는 너에게 돌아간다. 이는 너 자신을 위해 얻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 실행을 선택한다면 비록 이익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이다. 만약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 진리를 포기한다면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거짓말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간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고 도태된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줬어요.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전에 저는 너무 눈이 멀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제 체면을 지키는 것만 중시해 매번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스스로 포장하고 위장했어요. 나중에는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도 없어서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거짓말도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 성품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옹호해 준다고 해도 잦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혐오를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실행의 길을 구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반드시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하고 절대 남에게 거짓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자신의 결점이든 단점이든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이든 혹은 폐괴 성품이든 모두 솔직히 교제하고 감추거나 숨기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생명 진입의 첫걸음이자 가장 공략하기 힘든 첫 번째 관문이다. 이 관문을 공략한다면 진리에 진입하기 쉬워진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마음을 열고 너의 모든 것, 즉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모두 드러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모조리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숨기거나 가리거나 위장하지 않고 간사하게 행동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는 빛 속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감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내가 원칙 있고 투명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거나 자신이 잘못한 일을 위해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아주 홀가분하게 속박도 고통도 없이 온전히 빛 속에서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말을 하려면 우선은 자신의 체면이나 이익에 관련된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해요. 자신에게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이 무엇이든 어떤 폐괴가 드러나든
그걸 가리거나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또 진리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조금씩 거짓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어떤 패기를 드러냈고 어떤 게 모자라고 부족한지는 하나님께서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거짓말이나 위장으로 가릴 수 없어요. 당장은 사람들이 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네. 게다가 저는 이제 막 양육 사역을 책임지는 훈련을 시작해서 그만큼 모자라고 부족한 점도 많고 새신자의 관념과 문제를 꿰뚫어 보지 못해요. 또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명확히 교제하지 못해서 리더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이런 건 다 정상적인 거고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에게 폐기 표출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게 사역을 진지하게 대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죠. 체면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고 형제자매들을 속인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인격과 존엄을 저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담담히 제 부족한 점을 직면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해요. 그거야말로 올바른 실행의 길이죠. 맞아요. 이런 내용을 묵상하니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시는 제 체면과 이익을 위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 후에 저는 청린을 만나 제가 거짓말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러니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체면과 제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여전히 체면과 이익을 지키려고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바로 마음을 돌려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자주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한 번은 리더가 우리와 예배드리다가 한 새신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한테 각자의 관점을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긴장됐죠. 리더는 나보다 원칙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문제를 볼 수 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 편차가 있는지가 단번에 다 탄로날 거야. 만약 내가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리더가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할수록 심란해져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신자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거나 자신의 잘못한 일을 위해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아주 홀가분하게 속박도 고통도 없이 온전히 빛 속에서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땅히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문제를 얼마나 볼 수 있든 어떤 편차가 있든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위장하지 말고 리더가 저를 어떻게 볼지도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실행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네. 이런 내용을 묵상하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관점을 얘기했어요. 제 말을 듣고 리더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맞춰 교제해 줬어요. 이런 교류 덕분에 새신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밝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솔직한 말을 하니 정말 좋다는 걸 느꼈고 마음도 가벼웠고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는 전처럼 거짓말로 인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지 않게 됐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만약 이런 환경을 통해 드러내 주시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가 없었다면 저는 이만한 인식과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제 마음도 환해지네요. 거짓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실행 길도 찾았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